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0월 20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품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소 긴 관계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계속 지루한 얘기가 나올까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하립, 하나야, 말기야 등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의미 없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함께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긴 이름을 왜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땀과 헌신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단순한 공사일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명단, 다시 말해 믿음의 벽을 함께 세운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단지 돌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과 신앙이 무너진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고,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직접 일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제사만 드리던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벽돌을 쌓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마다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자기 구역을 세우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또 세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한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질 때 하나님의 벽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겠지. 그러나 느헤미야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구역이 빠지면 벽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해야 완성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에 다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맡은 구역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양문을, 어떤 이는 어문을, 어떤 이는 샘문이나 미스밥 앞에 구역을 맡았습니다. 즉 모두가 자기 앞에 구역을 세웠습니다. 누구도 저 구역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 구역이냐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구역을 맡기십니다. 어떤 이는 말씀 사역, 어떤 이는 중보기도, 또 어떤 이는 식당 봉사, 청소, 찬양, 헌신의 자리. 교회는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찾지 않으시고 맡은 자리에 충성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맡은 그 구역이 때로 작아 보여도, 시원찮아 보여도 그 자리가 무너지면 벽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었지요.
그는 백성 가운데 함께 서서 일한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십 제사장도 함께 사람들과 손에 흙을 묻히며 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귀족들은 주의 일에 힘을 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씁쓸한 기록입니까? 하나님은 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셨고 또한 일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까지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보다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를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평론가와 비평가가 많은 공동체는 평안하기 쉽지 않습니다. 코치와 감독만 하려는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의 일을 나의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감사하며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는 순간 그곳에는 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건 내 몫이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의 성벽이 한층 더 세워집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단지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벽은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의 믿음일 수도 있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벽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가정 예배의 벽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벽이 허물어졌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큰 성벽을 완성하십니다. 인터넷에 어디에 보니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 건축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느헤미야 3장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기록책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크건 작던 그 자리에 상관없이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3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